지난주에 이어서 거짓 없는 사랑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될 어떤 삶,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헛되는 그런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오로지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기대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에게는요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또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소망.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요 이제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분양받은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공사가 끝나야지만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들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빌라를 이제 팔고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1년 동안은 가장 정말 그냥 저렴한 집을 구해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셔서 저렴한 집을 찾다 보니까 이제 시장통에 있는 그런 방 2칸짜리 지하 반지하 이렇게 방을 구입을 해서 이제 얻어서 이제 월세살이를 하게 되셨어요. 1년 동안 이제 그 집에서 살게 됐는데 반지하다 보니까요, 막 항상 이렇게 그늘지어 있고 습기도 많고 막 곰팡이 냄새도 나고 또 하수도 냄새도 막 올라오고, 그래서 정말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이만저만 불편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가고 한 6개월 정도 지내다가 호주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만 이제 그 집에 머물러서 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한국을 들어와서 새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없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가을에 비가, 여름도 아니고 가을에 비가 왔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물이 소나기 같이 집 안으로 막 쳐들어와서 집이 다 잠겨버리고 막 그래서 그걸 말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말렸는데도 막 곰팡이가 온 집에 피어가지고 야, 내가 야 폐렴으로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었냐고, 아이고 참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야, 나 진짜 그 새 아파트 이 집이 공사를 마칠 때까지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진짜 이사 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할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네. 또 아무리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소망이 돼서 힘이 되고 또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고단한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누리게 될 기쁨은 말로 다 정말 표현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을 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은혜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 중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과 나눔은 정말 그냥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섬김과 나눔의 삶을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명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쌀을 한 톨 사려고 하는데 1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지불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쌀 한 톨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뭐 그냥 거저 줘도 안 가질 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기 위해서 1000캐롯의 다이아몬드를 지불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은 1000캐롯의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생명값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전부를 주고 우리를 사신 것과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귀하고 값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속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겠다고 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각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도들에게 다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은요, 어떤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여제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면서 여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남자가 지금 저는 여기 저기 광우 선생님이 한 명 있는데, 네, 우리 광우 선생님 빼고 저 빼고 지금 여기 이제 여제자들이 여기 지금 몇 분이신가요? 네, 10분이 지금 계신데요. 10분이 다 정말 여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은요,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유무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은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하나 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믿음의 도전인데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건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을 섬기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표정들은 나는 아닌데 그런 표정이신데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냥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그 모습이 바로 박해자였고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거나 원수처럼 대한 적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이 말씀을 근거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삶의 시간들은요, 다 어떤 시간이에요? 적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원수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결국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저주하고 절대로 축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영원히 원수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준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 축복하게 된다면 분명 그 모습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이번 주간에 그 새벽 예배 말씀 지금 암론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그걸 지금 계속 느끼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진짜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계속 느낍니다. 어느 이제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결혼 전에 이제 택시를 탔는데 어르신을 한번 모시고 택시를 타셨대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분이 조금 연세가 있으셨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택시 안에 보면 이렇게 불편 신고하는 엽서 있잖아요. 예전에 그 있었,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장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썼대요. 그래서 내가 신고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엽서의 내용을 다 적고 우체통에다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못하고 그냥 가지고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늦어가지고 이제 신고를 못하고 그걸 집에 그냥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갈 때 또 택시를 타고 가셨는데 마침 그 택시가요 가는 도중에 큰 대형 화물 트럭하고 충돌이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택시 기사는 죽고 그 권사님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이 화물 트럭 기사가 이 권사님을 막 깨웠대요. 근데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냥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냥 뺑소니를 쳤답니다. 그런데 마침 택시 한 대가요 그 사고 난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는데 그때 이 화물차가 뺑소니를 치는 걸 보고 추격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계속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화물 트럭 기사를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수습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을 이제 회복해서 그 상황을 이제 권사님이 알고 보니까요. 그 화물 트럭을 추격했던 기사가 택시 기사가 누군지 아세요? 낮에 탔던 그 택시 기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신고하려고 서비스에 불만이 생겨서 신고하려고 했던 그 택시 기사분이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 이 권사님이요. 내가 아무리 불편한 일을 겪어도 내가 이 사람을 막 벌주어야겠다, 신고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접으셨대요. 갖지 않으셨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이 권사님이 그냥 그 엽서를 우체통에 넣어서 신고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나중에 그 기사분을 이렇게 보면 부끄러웠겠죠. 정말 아유 민망하고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다행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네. 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이제 뭐 서류를 뽑을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서류를 뽑는데 아니 이 직원이 뭐 대충 막 그냥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를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서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이걸 딱 주자마자 번개같이 옷을 입고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그 점심 시간 안에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빼앗으면 점심 시간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냥 대충 하고 이거예요 하고 그냥 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아닌데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씩씩거리면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거 지금 아닌데 내가 필요한 서류 이게 아닌데 다시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뽑는데요. 이 옆에 있는 직원도 그걸 못 뽑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뭘 해도 막 남구청에도 전화해가 구청에 전화해서 구청 직원하고 통화시키고 막 하는데도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가 구청 가서 하랍니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며칠 전에 밥 먹는데 그 직원이 그 식당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제가 혹시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내 위에 있는 눈 밑에 얼굴을 보고 야 이거 혹시 알아보면 어떨까? 울산 수암교회 이 목사가 이거 성도하고 지금 밥 먹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모습을 지켜볼 때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요 남구청에 가서 이 서류를 뽑았는데 구청 직원도 못 뽑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청 직원이 어디 새 그 과에 가라고 그 과 직원이 알 거라고. 그래서 막 구청 직원 2층 올라가서 뭐 그 과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겨우 그래가지고 알아서 이제 서류를 뽑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직원 탓할 게 아니었는데 어려운 것 정말 그 직원은 할 수 없는 정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남구청 직원만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누구한테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저희들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원수된 자들을,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임을 기억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정말 다 고백하려면, 다 갚으려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려도 하나님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사랑받은 자로서 정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알지 못했을 때 원수된 자로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부족한 자를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귀하고 크신 은혜입니까? 그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 박해하는 자들, 원수된 자들 하나님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는 삶 하나님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더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대접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 또 원수된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